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이제 고난 주간 한 주간의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고난 주간이죠. 그러니까 고난 주간 하기 전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사역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때 아주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죠.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크게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보여주셨던 부분들하고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또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그 생각들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한번 살펴보고 이제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제자들조차도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생의 모든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갔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죠.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 유대인들 이렇게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은 율법이었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차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아주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복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율법은요, 자기 중심이죠.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선을 이루거나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은 자기의 힘으로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 그들을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오늘 이 공생의 마지막 사건에도 보시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18년간 꼬부라진 여인,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도저히 어떻게 자기 힘으로 그 귀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오늘 이번에도 고쳐주시죠. 수정병 든 사람을 또 안식일에 고쳐줍니다. 여러분, 수정병이라는 것은 피에 이제 수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피의 수분이
몸에 이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퉁퉁 붓습니다. 붓기가 해요. 그래서 이 수정병 걸린 사람은 목이 말라요. 항상 갈증이 있어요.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이 수정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죠. 또 어린아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왜? 어린아이는 연약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징이 이제 어린아이인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고, 어린아이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얘기해 주시죠. 포도원 품꾼, 여러분, 포도원 품꾼 그 사람이 뭐 노력한 게 있습니까?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도 채 일 안 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은 은혜잖아요. 내가 한 만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지금 오늘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모습들, 또 두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뜰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리 삭개오, 세리가 그렇게 죄인으로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았는데 어떻게 그 세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은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그것을 인정해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그 모든 일이 구원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씀하는 거죠.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를 이룰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죠. 자기가 계속 하는 거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제자들, 유대인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올 때 제자들이 막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오지 마. 그러니까 제자들 머릿속에는 연약하고 좀 부족한 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니까 조용히 하라고 구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복음을,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이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적인 삶을 삽니까?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제 여러분 표를 한번 볼까요? 60페이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은 부활과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18년간 꼬부라진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또 안식일에 고치세요. 안식일. 안식의 의미죠. 안식의 의미.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죄사함이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 안식의 의미는 죄사함이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의 비유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큰 데로 가죠. 큰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욥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욥기에도 욥의 세 친구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나요. 누가 좀 아프거나 뭐가 사업이 안 되면 집사님 빨리 회개해, 뭐 잘못한 거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아무 잘못 없는데 벌을 내려주시겠어? 죄진 게 있으니까 벌 받은 거지. 그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잘 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것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죠. 내 삶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기 중심, 뭐 하나님 중심 이걸 완전히 구분해서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바보야, 그냥 가만히 있을래,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거기 안에서의 또 헌신과 충성과 열심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방향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 많은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니까, 근데 너희 안에 있다 아는 거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여덟 번째, 부자 청년과 하나님의 나라. 부자 청년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당시 부자는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부자는 또 가난한 자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베풀 게 없잖아요. 가난한 자는 뭔가 자기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구제하잖아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는데,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이 아무 쓰잘데기 없고 아무 쓸모 없고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부자와 같이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못 들어간다.
오늘날로 말하면 멘붕에 온 거죠.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십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도 천국의 비유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은 이와 같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채 일하지 않았지만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와 같다. 은혜로 들어가는 거다. 천국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11번째 순서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하죠. 두 형제가 하나는 오른쪽 왼쪽 예수님의 왕이 오르실 때 우의정 좌의정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들은 제자들이 또 시기해서 화가 나서 서로 싸우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누가 영적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3번째 세리 삭개오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리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 여리고, 거기서 삭개오를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죠. 뭘 의미할까요? 세리, 삭개오, 죄인이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을 이 공생의 마지막 사역에 전부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드린 것이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와 평상시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빨리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알다시피 지체하시죠. 빨리 안 가십니다.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다 하는 거예요. 욥기 말씀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지만, 욥의 친구들,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은 인과응보죠. 뿌린 대로 거둔다. 여기에서 이틀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요. 나사로가 병 걸린 것은 그가 잘못을 해서 병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까닭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욥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고난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중심 신앙은 뭐예요? 인과응보의 신앙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죠. 내가 고난을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인과응보의 신앙은 뭐예요? 내가 복 받는 거죠. 내가 잘 해가지고 어쨌든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이 없고. 두 번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열심히 살아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믿을수록 자신들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고 또 이것이 또 하나의 로마의 빌미를 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가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더 힘들게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왜냐면은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은 정치적인 어떠한 모임이 돼버리면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위협이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50절이에요.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 그 가야바는 예수님을 지지하진 않지만 성령께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입을 열어서 예언하게 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2절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이 죽으심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느냐,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할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 흩어진 하나님 자녀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죠. 두 번째, 안식일에 18년 코 부러진 여인을 고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죠. 그 상징적인 인물이 18년간 꼬부라진 여인이에요. 안식일을 고칩니다. 누가복음 13장이에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당에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고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죠.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탄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죠.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남들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뭐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 해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뻑뻑하게 하지 마세요. 요즘같이 뭐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물이 좀 더러워야 물고기가 살지, 너무 물이 깨끗하면 물고기 못 삽니다. 너무 목사님 그냥 좀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하셔요. 다들 그렇게 합니다. 맞죠? 예. 넓은 길로 가야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옳은 길을 가야 돼요. 남들 간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옳은 길. 그 옳은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젖어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부터 율법적인 신앙을 배워왔어요. 뭡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면서 네가 다 콩 심인데 콩 나고 판 심인데 판 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뭔가 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신앙도 내가 뭔가 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기쁨이 없고 늘 불안하고 늘 죄책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늘 정죄하고, 내가 좀만 의로우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좀만 죄인인 것 같으면 또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고, 그것이 잘못된 신앙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안식일에 수정변 든 사람을 고치심.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들을 무조건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오로지 죄인들의 친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하고 멀리 지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떡도 잡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들과 교제도 하시고, 그들이 초청하면 응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거고,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거지, 예수님은 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갔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더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근데 웬걸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하도 이제 이들이 뭐라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내가 병 고쳐주는 것이 잘못된 거냐 옳은 거냐 한번 얘기해봐라.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누가 사랑하는 아들이 우물에 빠졌어요. 근데 안식일이에요. 일하면 안 돼. 미안하다. 안식일 지나면 꺼내줄게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건데,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수저병을 고쳐줬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마른 병이에요. 이 병을 왜 고쳐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영적 수종병에 걸린 자들 아닙니까? 영혼의 목마름이 있죠. 갈급함이 있죠. 해결되지 않는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목마름이란 영생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 나에게 주세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신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장소적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얘기했었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 장소가 중요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였어요. 장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관계적 개념이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령님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죠.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죠. 지금은 그림자고 잠시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시느냐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겠죠. 이 말은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거죠.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겠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아이가 머리를 재면서 생각하면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전적으로 받아들이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믿죠. 산타 할아버지 선물 준다는 거.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애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성인이 된 겁니다. 성인이 된 거예요. 세상은 다 거짓말이 많구나, 이게 깨닫는 거죠.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고 믿지 않고 누가 말을 하면은 안 속고, 그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어른은 잘 안 속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속아요. 그 속는 거지만 그 말은 한마디로 그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전적으로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예요.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냥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야, 논리적이지 않잖아. 말도 안 돼.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지, 뭔가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받아지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겸손하죠. 겸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은 노하셨죠. 이 어린아이를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러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순수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뭔가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무조건 아멘 아멘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실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은혜의 반대는 율법 아닙니까? 내가 뭔가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가난한 자라는 건 단순히 돈이 없는 그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요? 부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62페이지 밑에 보세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이 관리는 누굽니까?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이 부자예요. 이 부자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부자의 관심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나는 부자니까. 돈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게 뭡니까? 이 부자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죠. 그게 깨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부자가 되게 하셨지만 제가 모든 재산을 팔아 예수님께 갖다 바쳐도 저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럼 내가 모든 걸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해가지고 성경에 모든 재산을 팔아야 천국 간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도 결국에는 율법적인 신앙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돈.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상이에요. 예. 돈이 이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이 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는 삶, 자기를 지금 지탱해 주는 모든 것이 돈인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놓칠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예수님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갈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뭔가 하려고 자꾸만 나에게 뭔가 어떤 거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떠나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 제자들이 얘기하죠.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다 못 가겠네요.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이 할 것은 오직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이다. 세 번째,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집주인. 집주인이 아침 일찍 나갑니다. 사람을 데리고 와요. 오전 9시에 나갑니다. 데리고 와요. 12시에 나갑니다. 데리고 와요. 오후 3시에 나가면 데리고 옵니다. 오후 5시 끝나기 직전에 나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오후 5시에 온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의 노동자 품삯을 줘요. 주인이. 이게 은혜죠. 은혜. 품꾼은 하루 종일 일 안 했어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어떻게 갑니까? 은혜로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목사님 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제가 하나님에서 한 게 없어요. 그분은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네.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해야 우리가 천국 갑니까? 우리가 몸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려도 그걸로도 천국 못 갑니다. 네. 우리는 은혜로 가는 거고, 은혜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거지, 그 충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저 구원받을 수 있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어떠한 대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포도원 품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죽는다, 내가 그래서 죽는 거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8번째, 청탁과 싸움.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듣고 싶고만 듣는 거죠. 예. 여기서는 이제 치맛바람이 나오죠.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 우리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하나님 우편에 한 면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 우편 좌편에 앉는다는 건 죽는다는 건데 정말 그걸 원하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 이 마시려는 잔이 무슨 잔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이잖아요. 고난의 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마실 수 있냐? 마실 수 있습니다. 예. 또 24절 보니까 분이 여기거늘. 다른 형제들이 듣고 먼저 선수 쳤네, 내가 먼저 선수 쳤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분이 여기고.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소경인 바디메오를 고쳐 주십니다. 여리고에 이르렀어요. 아직 삭개오를 만나기 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많은 무리들과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앞에 거랑 쭉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 하나의 큰 스토리,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주시는 거죠. 이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 앞에 그 부자 청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동안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막 왔는데 결국에는 근심하며 떠나갔잖아요. 그거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부자 청년하고 이 거지 바디메오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가 천국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자 청년이 천국 간다, 한 게 많으니까. 그러나 이 거지 바디메오는 한 게 뭐가 있어요? 민폐만 끼쳤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기만 하고, 뭐 누구 도와준 적도 없고, 또 소경이에요. 앞을 못 봅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거고, 한마디로 진짜 평생 민폐 끼치며 살았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이 바디메오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의 그냥 선생으로만 이해할 뿐이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거지 바디메오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분에게 가야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 들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여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요 주님이십니다. 고백한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믿는 거죠. 두 번째, 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뭔가가 했으니까, 내가 뭔가 영생 얻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염치가 없지만, 내가 한 게 없지만 그냥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은 그거잖아요.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냥 봐달라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불쌍히 해달라는 것은요,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경 바디메오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고,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거죠.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열 번째, 세리 삭개오가 구원받아가는 그 과정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삭개오도 세리잖아요. 죄인이에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인의 친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거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이 삭개오는 믿었어요. 하지만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님께 가가지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 사모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딱 구원하지 않죠.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줘요. 교회 나와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데 나도 천국 가고 싶고, 나도 하나님 사랑 알고 싶고,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나도 구원받고 싶다 라는 그 갈망이 먼저 우리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때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았죠. 구원은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어요. 그러자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피 흘려 죽음으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아멘. 제가 그것을 믿나이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기도 한다는 게 그 주님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죠. 그건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나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 65페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뭡니까?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네가 그동안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네가 그동안 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네가 뺏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아야, 그 정도 해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기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양보하고 싶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다섯 번째, 구원의 완성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의 완성을 말씀합니다. 근데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시간이 갔지만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칭의와 성화예요. 칭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럼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써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화는 뭡니까?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성화라고 해서 우리가 그럼 어느 정도까지 성화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칭의만 있고 성화가 없다, 이거는 칭의가 아닌 거예요. 이 진정한 칭의,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변화가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신앙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을 놓쳐버렸는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맞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성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 일주일을 두 번을 거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오후 5시에 온 포도원 품꾼 같이 소경 바디메어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